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나 의지나 생각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전과 택정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 곁에 못 들은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받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얘기해 보니까 내가 문자를 좀 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신불제일이면 시불견이고 청이불문이고 시기불이김이다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고 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번잡하고 복잡한 생각들 또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왕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멋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도다. 오늘 고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교에서는 인생 생로병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인생은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은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재앙을 봐야 난다니 불티가 머리로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동안 나를 건져내라라고 인생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살아왔고 지금도 많은 고난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괴로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과연 고통의 바다다, 고난의 연속이다, 괴로운 것이다라고만 단정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제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정답이 그러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쭉 제가 괴로움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난 우리가 흔히 자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 환난, 시련, 난관, 역경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인생의 어떤 모든 괴로움들을 고난이라고 우리가 통칭하기로 하고 오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왜냐? 그 백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도를 배울 때 다행히 유도 배운다고 그랬는데 유도를 배울 때 우리는 낙법부터 배웁니다. 스키를 배울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왜냐? 우리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기나긴 행로를 가다 보면 우리가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진흙밭도 지나게 되고 자갈밭도 지나게 되고 바위 같은 암초도 만나게 되고 또 때로는 지뢰밭 같은 내복에 있는 지뢰밭 같은 그런 무서운 것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넘어가고 피해가고 돌아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예방주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면역력을 빌려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인생은 고난은 무엇이냐? 저는 인생은 마취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야생에 풀어놓은 곰이 사냥꾼이 전화온 덫에 걸려붙습니다. 그러면 그 곰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가가서 덫을 우리는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면 곰은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마취총을 쏴가지고 곰을 우리는 잠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곰은 우리가 마취총을 들고 가면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엄청나게 겁을 먹고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단이 저러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죄의 덫, 방탕의 덫, 쾌락의 덫, 또 죽음의 덫, 이런 많은 덫들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덫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망의 덫에 빠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생의 마취제를 쓰는데 그 마취제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나니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를 영광과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저는 인생의 매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기를 원하시는데 밧줄을 타고 가다가 미끄러질까봐 밧줄에 매듭을 묶어 놓으셨다. 그 매듭이 바로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르는 인생, 모험하는 인생, 도약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조자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고 또 복이 불보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어서려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지 철퍼덕 넘어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오르는 인생, 그 다음에 성취의 밧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비전과 열정의 밧줄을 다 오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밧줄을 오르기 위해서 매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매듭을 주시는 것이며 그 매듭을 타고 우리는 디딤돌로 삼아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온 페프스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어떤 장애물이 한 사람에게는 거침돌이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영국 속담에서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미국 격언에서는 노 페이 노 게인, 실현 없는 성취는 없다. 왕관을 쓰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매듭을 묶어주시고 그 매듭을 타고 우리가 도약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가 생각할 때 고난이라는 것은 저는 인생의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오케스트라가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밸런스와 하모니,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도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이 모든 것들이 가미가 돼야 음식의 깊은 맛을 낼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희노애락뿐만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조미료가 가미가 되어야 인생의 진정한 묘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충국 상주자는 말이 있거든요. 하와이처럼 항상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봄을 실감치 못한다는 겁니다. 엄동설한과 아버지 거센 눈보라를 지나고 난 후에 오는 봄은 봄이 왔다고 우리가 실감하고 느낄 수가 있지만 항상 따뜻한 사람들은 봄을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괴로움의 상대거든요.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즐거움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말하기를 고진 감내 흥진비례다. 그래서 고요 괴로움에 끝인 즐거움이요 흥함되는 반드시 쇠퇴함이 온다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과 괴로움과 즐거움이 연속되는 가운데 인생의 참다운 묘미를 느끼고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땅에 비바람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햇볕이 내리쬐면 사막이 되듯이 우리 인생에도 비바람이 없다면은 고난이라는 비바람이 없다면은 인생이 너무나 몸이 건조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바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묘미를 우리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건강한 날은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너희를 사랑으로 장례를 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잘못을 했을 때 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초대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기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을 징계하는 데 있거든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묵인하고 방치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를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해초를 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자식을 다치게 하고 자식을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하도 세상이 험하게가지고 때로는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신문 보도도 나오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기사도 나오는데 정상적인 가정이나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는 자식을 매를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명심보감에서는 연아이든 가여공하고 정아이든 가이시가라 미운 아이에게는 매를 많이 주고 귀여운 애에게는 매를 많이 주고 미운 아이에게는 밥을 많이 줘라고 이렇게 있고 일본 속담에서 가와 이꼬냐 다리오 사세오라 해서 귀여운 자식에게 얘기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호랑이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저쪽에서 밀어버립니다. 독수리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동시에서 밀어버립니다. 왜?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 혼자 원미 쓰고 있는 것 같아. 아멘. 그런데 다행히 뭔 말이냐면요.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체력과 우리의 스케일까지도 너무 다 잘 알아. 체력까지도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다행히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죽게 때리지 않듯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데 맹자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장강 대이 뭐사 있냐면 픽선 놓으신저 고기 근고리니 악이 최고하고 공피 기신하면 행 기신 불란이하고 시고 동신 증기기소 시고 동신 인성하여 증기기소 불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늘이 누군가에게 큰 일을 맡기고자 하면 반드시 그 일의 크기만큼 그 사람한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신을 괴롭게 하고 물질을 마르게 하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괴로움을 주는데 이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은 지혜와 극도의 인도심을 주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을 지으면 또한 패할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저는 어떤 괴로움이 온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상당히 힘든 괴로움이에요. 상당히 제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이요. 그러면 저는 절대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좀 세긴 센 놈인 모양이다 이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이 정도 괴로움이었으면 견디지 못할 텐데 내가 좀 세긴 센 모양이다. 그러니까 나는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뭔 말이냐면 아까 그 맹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일에 크기만큼 괴로움을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괴로움을 준다 또 너무 힘이 든다 그럴 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복을 얼마나 크게 주려고 이렇게 다 힘들게 만들까. 그러고 제가 이겨내거든요.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어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여러분들 보세요. 들었던 말씀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난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통으로 끝나고 우리한테 어떤 괴로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유익하고 아름답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려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얘기가 간단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일단 이렇게 결론을 지어놓자고요. 자 그렇다면은 고난은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임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제가 지난번에 아서엄주 그 휘튼대 총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걸 내가 빗대가지고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난이 세 가지로 크게 말하면은 크게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고난이 있고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고난이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명령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 아시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사람이 섞여서 사단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축복을 다 걷어가 보세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한테 뭐라 그러냐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테스트 해보라고 내가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여기 고난이 임하는데 사단이 주는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용하에 하나님의 고유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당치하지 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나니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든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고난이든 모든 고난은 출처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서는 이 고난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모태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우리의 안고 사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머리들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들까지 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한 권에 한마디로 말하면 연애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연애편지고 사랑을 대해서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이고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고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자마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어떤 쉽게 말하면 연애를 하고 싶고 교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자마자 임의대로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죄를 지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런 것 낭망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참혹하게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셔서 예수님의 죄인들까지 지키신다는 그 사랑의 대세사지가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어떤 고백이고 사랑의 메시지인데 제가 볼 때 가장 성경 중에서 강력하게 사랑을 표현해 놓은 기절이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이거든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교 도중에 말씀 도중에 이 얘기를 제가 되풀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저는 이 말씀은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저는 정말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너 때문에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 때문에. 왜냐? 내가 너무 쉽게 말하면 너를 사랑하는데 네 죄를 내가 기억하다 보면 나에 대한 너에 대한 사랑이 식을까봐. 그것이 나는 싫어서 나는 내가 눈에 눈꺼풀을 안 느끼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요. 내가요 성경을 보다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진짜 제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누가 쓴 사람이 썼어요. 근데 사람이 대표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거든요. 그런데 그건 내가 볼 때 100% 맞는 것이 뭔 말이냐면 이런 말씀 같은 경우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런 말이 인간의 발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 이거는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예를 들어서 지혜롭다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원수를 용서라는 말을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차원이 달려.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나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성경을 벌써 깜짝깜짝 놀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한번 보실까? 십자가 사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형상대로 지었을 따름이지, 정확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벌레만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벌레만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사랑으로 형상대로 지어줬을 따름이지, 우리는 진짜 벌레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실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동물.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우리가 이쁘다고 한들, 내가 아직 10명 있는데, 물론 DNA가 맞지 않으니까 그냥 그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비유를 들어보자면, 우리 강아지가 지금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내가 이뻤는데 강아지가 간 암에 걸렸어요. 간 이수술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아들 10명 있는데 10명 있는데 아들 한 명 간을 떼갖고 강아지한테 이식해주다 그러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 정신병자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것이요. 아무리 강아지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면 개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우리가 어디 밖에 가다 돌아오면 우리한테 꼬리라도 치고 우리 반갑게라도 맞아야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렸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건 뭔 말이냐면요, 100% 그것은 사실이지만은 사실 여하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나 발상 자체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사람의 머리에서 그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이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아멘.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말도 될 수 있는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인간의 머리로, 그는 아무리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무슨 편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나올 수가 있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쓴 것이 100% 1000% 1000%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몰라서 못 믿는 거지, 알고 보면요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생사화복과 길용 성패를 모두 다 지고 계신 분이세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37절에서는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위에서 일을 창조하실 수 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의 생사 연탈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을 통제하시며 무시무동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자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학수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와 고기와 공중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 우리를 창조합니다. 28절 바로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하셨던 행동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복이 생존과 번역뿐만이 아니라 통치의 복까지 모두 다 줬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비천한 신분으로 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하고 잘못되게 만드는 목적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는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을 이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한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하나님의 스케일은 부유하고 풍성하고 풍요롭고 넉넉한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하거든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왕 니들이 나한테 뭐 달라 그러면 좀 많이 좀 달라 그래.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 돈이 그냥 쓸데없고 그냥 돈이 한 갑자기 용돈이 돈처럼 생겼는데 내가 이쁜 동생이 와가지고 형님 한 10만원만 주세요. 짜증나 불지 한 100원 달라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시편 2편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기로다. 하나님은 멋져 풍성하게 주는데 네 나한테 좀 구해봐라. 내가 땅 끝까지 다 줄게. 나가서 신사동 서울 잠실까지 건물 다 네 거.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복 주시기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사람들이 좀 약간 오해하는 것이 있어. 뭔 말이냐면 기독교는 물질을 펴구시하고 물질을 약간 천대시하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이 얘기를 꼭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써놨어. 여러분들 그 말씀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 뭔 말이냐면 부자가 살았는데 그 문간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 뭐 때문에 죽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부자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 근데 부자가 거기서 너무 지옥에서 뜨거우니까 쫙 있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끝에 한 번만 떨쳐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내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조건 부자는 죽으면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냐면요. 자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솔로몬 다윗 전부 다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록펠러 재산이 지금 빌 게이츠 재산 한 3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록펠러도 재산이 많은데 천국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천국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천국을 왜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부자의 개념을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문자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유천 소부유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은 부자는 자신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이 내리는 부자는 것이 뭐냐? 최인호 씨가 쓴 상도라는 책에 보면 그 임상무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만일에 전한 이렇게 써놨어요. 충독자 불견산이 화금자 불견이다 써놨어.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의 지형을 볼 수 없고 사람을 쫓는 자는 돈을 쫓는 자는 사람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소부는 상소를 아는 사람이고 대부는 상도를 아는 사람인데 상소는 사람 돈을 버는 것이 상술이고 사람을 버는 것이 상도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뭔 말이냐면 돈이 사람보다 커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상술이야. 소부요. 사람이 돈보다 커 보이는 사람은 상도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대부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개념은 돈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사람은 부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돈보다 커 보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 이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뭔 말이냐면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물질은 은사거든요.
김동훈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물질은 은사인데, 자,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지만,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내가 똑똑해서 벌었든,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든, 검소해서 벌었든, 어쨌든 간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검소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지혜롭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좋은 운을 준 것도 하나님이고. 요즘에요, 돈 벌어가지고 조금 까불다가 한 방에 훅 간 사람들 있죠. 뭐 청담도 주식 부자부터 시작하고 몇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진짜 성경 보다가 깜짝 놀라요. 욥기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뺏어가면 누가 그걸 막냐 그 말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물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자고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나는 돈이 1000만원 있습니다. 1000만원 있는데 이 1000만원이 나는 하나님보다 더 귀해요. 하나님보다 나는 더 소중해. 그건 나는 뭐냐,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예요 그게. 근데 나는 재산이 몇 조 있는데 나는 그 몇 조가 하나님이 더 소중해. 하나님이 나한테 더 우선순위가 앞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너도 부자해라, 선교해라, 존이라 그러면 나는 개딴 적지 있어. 그러면 뭐냐,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 그 사람은 천국이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고 적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록펠러 잘 아시죠? 록펠러가 50대 중반까지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냉혹하게 선구사했어. M&A 하면서 많은 경쟁자들을 그냥 정말로 피눈물 나게 만들기도 하고 돈을 벌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50대 중반에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힐체를 타고 병원에 막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때까지 좋은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록펠러는 있는데 뭐 좀 시끌시끌해.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원무과 앞이 좀 시끌시끌하니까 비서를 보내가지고 물어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물어보니까 거기 입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록펠러가 생각할 때 나는 가지고 돈밖에 없는데 난 행동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야 가서 병원비 4개를 줘라. 병원비 4개를 줬어. 근데 그 순간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왜? 좋은 일 했으니까 엔돌핀이 솟으니까 기쁠 것 아닙니까? 록펠러는 사람들한테 베풀기 시작하고 자선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록펠러는 98살까지 살았어요. 4,928개를 세웠고 대학교를 몇 개를 세웠고. 내가 왜 4,928개를 하냐면은 나는 이미 늦었고 우리 모 아들한테 그보다 더 지켜달라고 내가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뭔 말이냐, 록펠러는 50대 중반까지는 부자로 살았고, 그때 록펠러는 죽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50대 이후에는 록펠러는 천국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물질을 터부시하는 종교가 아니고 물질을 갖다가 굉장히 쉽게 말하면 존중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넉넉해지기를 원하고 풍요롭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지금 내가 한번 얘기를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꼭 그런 것은 아니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제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 여기 지금 저 있어요. 여기 권사님 여기 앞에 계셔. 근데 권사님이, 자 보세요. 권사님이 나를 무지하게 좋아해. 아니, 자, 제발 들어보세요. 뭔가 하면 권사님이 나를 무지하게 좋아해. 근데 권사님은 돈은 없어. 그러면 권사님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줘요. 그렇죠. 나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권사님은 돈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좀 필요한데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우리가 좀 스폰서가 사업은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 도와줄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은 돈은 엄청나게 많아. 근데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배만 아프죠. 배만 아프잖아요. 근데 요셉이는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돈도 무지하게 많아. 돈도 많아. 그런데 뭔 말이냐면 요셉이는 내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 사람이 나를 갖다 좋아하기는 해.
그러니까 가면은 용돈도 주고 가까이 하려고 해. 내 옆에 두고 싶어 해. 내가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런데 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나를 크게 도와주다 보면 내가 자기보다 잘 되는 것도 이 사람은 두렵고, 내가 잘 되면 자기를 떠나갈까봐 그것도 좀 약간 멋있으니까 크게 도와주지는 않고 그냥 푼돈이나 줄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도 나한테 어떤 관계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오를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저기 드럼치는 우리 청년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많아. 그런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뭔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요, 불법 하는 일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갔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턱 도와줘서 나를. 근데 그 도와준 걸로 인해서 나는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여기도 나한테 이제 돈을 물렸으니까 서로 나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원수가 돼버렸어. 그러면 뭐요? 이 사람은 결국은 나한테 도움 된 사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적인 논리로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어떤 한 분이 계셔. 말을 안 해도 알겠죠, 누구신지. 근데 그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말도 못하게 사랑해. 온 신경이 나한테 꽂혀있어. 온 신경이 나한테 꽂혀있어. 근데다가 이분은 능력이 빌 게이츠 돈 100조는 이분한테는 동전한 일도 안 돼. 근데 거기다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전화 한 통이면 검찰에 딱 잡아내가지고 징역 10년 살려버림까지 갖고 있어.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뭔 말이냐, 또 내가 당신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래. 내가 그냥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냥 안다 하고 내가 잘 되기를 그냥 합수고 내고 있어. 근데 이분은 나에 대해서 또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뭘 사업을 갖고 왔더니, 야, 이거 네 적성이 안 맞아.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문제 생기게 이거지 말고 너 이걸 해. 그럼 했더니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만나자고 하면 우리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니, 영수회담 해가지고 무슨 뭐 정리회담, 청와대에서 야당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안 본다고 저렇게 난리치고 그냥 애걸고 모르고 있는 판에, 세상에 그런 하나님 우리한테, 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시간 정해놓고. 근데 왜 그걸 안 가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쨍쨍이 사람들한테 가고 비리고 눈치 보고 구타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자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보자고 그러는데 그것을 왜 안 가냐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몰라도 못 갔죠? 이제 알았으면 가야 된다니까. 가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자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예레미야서 19장 11절에 나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로 소망을 갖게 하지 않니라 했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는 너한테 평안을 주기를 원하지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도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자,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잘 못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평안을 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여기서 또 결론이 끝나면 내가 또 뭔 한 말이 있거냐 그 말이에요. 아까 전에 내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아까 내가 뭔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예방주사고 마취제고 매듭이고 여러가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유익하게 만들려는 고난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고, 긍정적으로 일단 대답이 됐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은 번심이 아니다 있잖아요. 번심은 우리한테 평안을 주는 것이 번심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뭔 재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뭔 결론이 간단히 끝나니까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그러면 고난은 누구한테 오느냐? 누구한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답을 찾아야 돼.
첫째 고난은 누구한테 오느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고난 있습니다. 엊그저께 뭔 말이냐면 제주도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를 뭐하러 가가지고 가서 찔러 죽이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갑자기 천천하늘에 날벼락도 유구수지 그 남편이 현지를 써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그걸 어떻게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에 내가 신문 보도를 보니까 믿음이 좋은 부부가 순복음 교회고 새벽 예배 가다가 잠수기에 차 타고 가다가 빠져 죽었다고 기사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되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 상담하다가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도 할 말이 없어요. 단지 내가 할 말이 있어. 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는 이 말을 밖에 못했어. 파스칼이 한 말이 있거든요. 이해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이해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부 다 알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하고 숟가락치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하고 숟가락치지. 그게 무슨 신이냐고 하나님이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지금 성경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난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억울하고 애매하고 부당하게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배후에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다고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오히려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요. 나는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 어쨌거나 그런데 자 그것은 일단은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조금 왼쪽으로 비껴두고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 또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우주론적 종말이 있어요. 우주론적 심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맞이하는 종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다음은 뭔 말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까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도 안 왔고 아직도 죽을 때는 안 됐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서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하나님이 받아내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도 죽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이사야 40장 3절에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가는 심지도 끄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때 하나님 주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고난. 그러면 그 고난의 목적은 뭡니까? 그거는 징계입니다. 징벌.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을 끝내는 길은 뭐냐? 회개죠, 회개. 그 고난을 우리가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회개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뉘우치는 것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 말이냐면 후회고 하나는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 뭔 말이냐? 후회라는 것은 뭔 말이냐? 죄의 결과에 대한 괴로움이야. 후회라는 것은. 자, 회개는 뭐냐? 죄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내가 도둑질 했어요. 도둑질 자체가 너무 괴로워. 이거는 뭐냐? 회개예요. 근데 도둑질 해가지고 들켰어. 그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워. 이건 후회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유턴, 돌이키는 것이 메타노에오, 헬라어로 가다가 돌아서는 것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뭔 말이냐면 문제는 뭐냐? 회개라는 단어는 믿음이 수반된 단어입니다. 믿음이 수반된 단어예요. 믿음이 밑가락에 깔려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회개는 이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좀 들려드리셔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결국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내 주인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내 주인이 된 것이 아니야. 사단이 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둠과 빛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선과 악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하나님한테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어. 예수를 안 믿으면. 아멘?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또 2단계로 넘어가 보자고요. 회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고난을 받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연단시키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를 갖다가 목적이 뭐냐? 연단시키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데, 그건 훈련의 목적이에요. 스코트 팩이 뭐라 그러냐면, 훈련이란 고난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다 있거든요. 이게 보장된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을 일시적으로 견뎌내는 것, 이건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연단의 목적으로 우리한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로다. 그러니까요. 자, 환난에서 우리는 뭘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인내를 배워요. 근데 인내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인내, 마크로토미아.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환경에 대한 인내, 포페모도. 이 두 가지를 거쳐서 인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 우리 연단으로 돌아가요. 그 연단이라는 것이 뭐냐? 에키노 도키메도거든요. 헬라어로 도키메도인데 무슨 말이냐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뜻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하다. 그러니까 정금처럼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의 지경에 들어가가지고 정금처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거다. 소망이 뭐냐? 헬라어가 엘피도인데, 엘피도라는 것이 뭔 말이냐면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환난을 주는 그 목적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한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로마서 3장에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연결돼가지고 로마서 8장에서 뭐라 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뭔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연단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한테 연단을 주는 목적이 있는데, 그 뭐냐?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는 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달아보는 것의 목적은 뭐냐?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달아보는 거예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축복이 올 때는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옵니다. 축복은 꼭 올 때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와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가면을 벗지 않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왔는데, 그 가면을 벗겨서 축복이라는 진면목을 드러내게 만드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감사. 지금 뭐 세상 사람들 긍정적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도 그러고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사람들 전부 다 감사합니다 이걸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차원적인 감사가 아니고,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토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한테 해야 될 당연한 반응이 감사예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대해야 될 당연한 반응, 이게 이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지만은, 감사가 사람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프 감사.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감사하겠다. 비코스 감사.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한다. 근데 이것이 아니고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수준 높은 감사.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왜 그냥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하는, 그 감사가 여기서 말하는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말이요.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사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고 전화회복시키시며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끝은 축복이고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선한 길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범세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이런 감사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사람이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회개를 못해. 둘째는 용서를 못해. 세 번째는 감사를 못해. 사단은.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한테 속하지 않으면 내가 내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 속하게 돼 있다고 그랬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사단한테 속해 있다는 것이고, 사단한테 속해 있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명심보감에 보니까 이책인지 심책기요 이석인지 심서인이라, 남을 꾸짖는 것처럼 내 자신을 꾸짖고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남을 용서해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말이 틀리다고 봐. 왜 그러냐면요, 용서 중에 가장 어려운 용서가 뭐냐?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내가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내가 모든 정죄감에서 내가 정죄감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기억이 없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때 누구한테 뭔가 좀 쪽팔린 일을 당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좁혔어.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모든 기억 가지고 다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처의 트라우마가 다 제거된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니 솔직히 얘기를 하면 가룟 유다는 한 번 배신했는데 베드로는 3번 배신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어린 소녀 아이가 얘기하니까, 두 번째는 내가 냉생고 저 사람을 모른다. 세 번째는 내가 예수를 저주하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3번이나 배신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 회개를 않고 후회를 했어. 후회를 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자살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회개라는 단어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안 되는 단어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고난이 아니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뭔 죄를 지었어요. 내가 빠따 100대 맞은 죄를 지었어. 빠따 100대 맞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대를 딱 맞고 내가 회개해버렸어. 그러면 99대는 면제요. 내가 10대 맞고 조금 내가 회개가 늦어가지고 10대 맞고 내가 회개를 했어. 그러면 90대 끝나고 아니 맞잖아요. 그리고 자 보세요. 자, 고난이 뭐라겠어요? 축복이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이 고난인데, 감사하면, 근데 그 감사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고난이 축복이 왔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기가 없어. 그러니까 평생 고난으로 끝나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버리니까 바로 벗어버려, 축복으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이냐 고난의 연속이냐, 그것은 아까는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쳤다 그랬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고통의 연속이요. 인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통의 연속이 아니고 인생은 축복이요. 아멘. 결론은 지금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 받으라고 하면 예수 믿냐? 천만의 말씀. 세상에 주는 복 같으면 우리는 거절해도 돼요. 왜? 세상에 주는 복은 부요 플러스 불안이야.
우리가 엉뚱한 돈 생기면 발 뻗고 자기 힘들어요. 또 언제 어느 때 쉽게 말하면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몇 년 있다가도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복은 뭐냐?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부여 플러스 평강. 아멘. 다시 말하면 영육간의 강건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완벽하게 복을 주고 누리는 복까지 주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복은 소망, 멸망, 갈망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열왕기상 5장 4절에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제 나의 주 여호와께서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내 사방의 태평을 줬대. 그래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한 명도 나한테 원수가 없어. 이제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아멘. 왜 그냥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케 하시느니라. 아멘.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어. 재앙이 뭐냐? 환난과 가난과 우한. 내가 아프고 우리 가족들이 아픈 거 없애줬어 하나님이. 자, 두 번째 환난 없애줬어. 그 다음에 가난 없애줬어.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